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에 이 감사 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명절 분위기와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데, 우리 특별히 미국에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조건들을 구석구석 살펴보시고 그야말로 감사가 충만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지만 또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니까 또 귀하게 의미 있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특별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서 미국 현지인 교회들에서는 스ኳ토를 기억하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스ኳ토 하니까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ኳ토는 특별한 단어나 말이 아니라 인디언 청년의 이름입니다. 동부 쪽에 살았던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인데,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하기 약 10년 전 1608년에 영국의 헌트라고 하는 함장이 영국 무역상들이 청교도들이 오기 10년 전에 먼저 동부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트라고 하는 함장과 영국 무역상들이 그때 동부에 사는 인디언족들을 만났는데 좋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유럽에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노예로 팔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ኳ토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영국으로 다시 되팔려왔습니다. 진실한 기독교인 영국인 존 슬렌이라고 하는 집에서 이제 노예로 지내면서 신앙도 그때 갖게 돼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주인 존 슬렌이라고 하는 경건한 기독교인 영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너 노예지만 고향으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10년 만에 1619년 미국 고향 동부 쪽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스ኳ토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 동부 쪽에는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ኳ토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남은 자들과 함께 땅을 개간하고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해 1620년에 102명의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플리머스 항구에서 떠나서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이름이 똑같죠. 근데 그런 이름이 미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국에 욕시티가 있는데 뉴 쉐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뉴욕시티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플리머스 항구에서 떠나서 플리머스 항구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스ኳ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을 사람들, 인디언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끌고 나가서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옥수수를 심는 것, 낚시하는 법, 땅을 개간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년 후에 스ኳ토가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죽기 전에
청교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이 땅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미국의 기적은 청교도들 이전에 원주민인 인디언 스칸토의 믿음과 감사에서 비롯된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스칸토를 기억하자 하고 하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스칸토를 미리 10여 년 전에 유럽의 노예로 잡혀가게 하셔서 노예 생활하면서 신앙을 얻고 영어를 유창하게 배우게 해서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한 이 청교도들을 전염병과 추위와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절 시작이요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찾아 미 대륙에 온 이 청교도들의 감사에 거대하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심은 대로 내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추수의 원칙을 적용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자연계에 적용되는 원칙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았는데 밭에 가서 파를 한 단 뽑아오겠어요? 마늘을 몇 개를 뽑아오겠어요? 파를 거두려면 파를 심어야 되고 마늘을 가지고 오려면 마늘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되고 벼를 심으면 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느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과일을 따겠느냐? 심음의 법칙, 거둠의 법칙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양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를 한 10단을 밭에 가서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파 한 뿌리만 딱 심어 놓으면 얼마나 거두죠? 한 뿌리만 거두는 거예요. 파를 10단을 거두기를 원하면 10단 이상으로 심어야죠. 거두는 시기는 다르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보리는 여름에 거두고 벼는 가을에 거둡니다. 이 추수의 원칙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세계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 생존을 심습니다. 삶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것 다 심는 일이에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거두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성품에서 거두고 가정에서 거두고 교회에서 거두고 사회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씨뿌림이 되어서 오늘 심고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심은 것을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심은 것을 늙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때 심은 것을 자손 때에 거두고 현재에 심은 것을
내세에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추수의 원칙을 알고 내 생각도 잘 심어야 되고 내 입술의 말도 잘 심어야 되고 내 행동에 대해서도 잘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로 육체에 따라 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심는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심음과 거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사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해 심는 자는 음란과 부패한 것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심으면 불의를 거두고 미움을 심는 자는 미움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더니 수년 후에 자식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더니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이세벨 왕비가 무죄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느니라 피를 흘렸는데 훗날 자기 피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사람을 천대하면 자기가 천대받는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오늘 사람 무시했습니까? 그 무시한 그 일 때문에 나도 무시를 반드시 당하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내 가슴이 아플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나 잘 심어야 되는지 몰라요. 심음의 법칙이에요. 반면에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덕을 심으면 덕을 거두고 용서를 심었습니까? 용서를 거두게 되고 의를 심으면 의를 거두게 돼 있어요. 친절을 심으면 반드시 친절을 거두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네. 무엇으로 갚지?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늘 기억하고 저 사람은 친절한 분이야. 내가 언젠가 그 친절함에 대해서 보답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야. 이게 심음의 법칙이에요.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우리는 긍휼을 심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도 심어야 돼요. 분쟁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대로 서로 화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늘에서 화평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심고 말씀을 따라 씨를 뿌릴 때에 우리 생각, 행동, 우리 모든 손과 발의 삶을 잘 심을 때에 심음의 원칙 따라서 씨 뿌림의 원칙을 따라서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을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 수천 수만 명을 학살하던 무서운 시기에 어떤 비행장에 조종사가 비행기 안에서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을 때 한 젊은 사람이 그 비행기 안으로 막 숨가쁘게 뛰어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태워서 얼른 독일 국경 밖으로 데려달라고 했습니다. 도망 중에 있는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뒤를 독일 경찰대가 급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그를 긍휼히 여겨서 비행기를 태워서 국경 밖으로 내려줬습니다. 몇 년 후에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 비행사는 독일을 떠나서 영국에 가서 연합군 조종사로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자기 비행기에 총탄을 맞아서 비행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는데 뇌를 다쳐서 의식을 잃었고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수술 잘하는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 후에 2주가 지나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해 준 의사가 너무 고마워서 인사를 하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의사가 바로 자기가 구해준 유대인 청년인 것을 알게 됐어요. 덕으로 심어야 덕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베푼 사람은 반드시 보답이 있고 덕을 베푼 사람은 반드시 좋은 보답이 따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온전한 추수는 내세에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심을 때 영생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는 그런 심는 것과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말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하는 말이로다 그랬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좋은 밭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이라도 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선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을 조금이라도 뿌리면 그 악도 많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 좋은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둡니까? 악한 씨 뿌리면 거기에서 악도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씨를 뿌리든지 항상 조심해서 심고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언제 거두게 됩니까? 씨 종류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다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는 시기를 비밀에 감춰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두는 시기를 모릅니다. 많은 경우에 씨를 뿌리면 그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에 거둡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그 후대손에 자손들의 시대에 가서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완전한 추수는 죽은 후에 하늘에 가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고 생존하는 동안에 뿌리고 심은 것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악을 심은 것은 악으로 받을 것이고 선을 심은 건 선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나아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내세에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불의한 소득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살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좋은 것을 먹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밥 먹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말, 우리의 행동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먹여야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열매와 또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잃었다고 분낼 일도 안 해요. 당장은 섭섭하고 또 분내는, 그리고 그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아기와 초년기와 청년기는 장년기와 노년기를 위해 열심으로 심는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심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심는 거, 내 세를 위한 것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심고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집착해서 움켜쥐고 심지 않으면 미래와 내세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것으로 심어야 돼요.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때 반드시 충성한 추수를 거두게 돼 있어요. 가뭄에 콩나듯 기도 심는 게 아닙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데 콩이 온 밭에 푸르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1m에 하나, 5m에 하나, 그렇게 나잖아요. 가뭄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가뭄에 콩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수한 기도, 매일 기도, 새벽으로 저녁으로 평생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를 드릴 때에 많은 감사할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둘 때 그 보화로 축복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안겨주시겠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 심음의 원리, 거둠의 원리, 추수의 원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선행도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전도 그대로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이 전도요,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뿌릴 때에, 심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뿌려야 많은 수확을 거둘 때가 있도록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폭풍을 이기고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씨를 이 미대륙에 심었습니다. 도착한 후에 전염병과 굶주림과 추위에 절반이나 죽었지만 예배와 기도의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중에도 믿음과 예배와 기도를 심은 자들에게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 땅에 특별한 거둠의 열매를 보게 하셨습니다. 미국 영토 확장은 18세기 독립 이후부터 19세기까지 동부에서 서부로 영토가 확장이 됐는데 1803년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사들였어요. 광대한 영토예요. 저 북에서 남까지, 옛날에는 북에서 남까지가 루이지애나였잖아요. 그걸 1,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거 산 것이요, 동부에 있었던 13개 주의 영토에 배나 되는 땅이었어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벌리 힐스의 집 한 채가 1,500만 달러인데 광대한 루이지애나를 그 당시에 또 1,500만 달러에 매입한 거예요. 13개 콜로니가 2배가 늘어났어요. 1819년에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주를 500만 달러에 매입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1845년에 멕시코로부터 독립한 텍사스 공화국을 미국의 28번째 주로 합병했어요.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주가 텍사스주잖아요. 1848년에 멕시코와 미국 전쟁 중에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를 합병하는 일이 있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매입했어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가 알래스카주입니다. 그걸 7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1898년에 미국 의회는 하와이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거대한 영토 확장은 거기에 많은 섭리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미국 땅에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의 감사의 씨를 심은 자들에게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았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축복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만큼 미국은 전 세계를 위해서 나눌 책임이 있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미국 다시 한번 위대하게 세운다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저는 걱정이 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당당한 이유가 있고 권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대서양부터 태평양까지 거대한 대륙을 주신 것은 미국 백인들만,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천대까지 살아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씨를 뿌리는 주님의 농부들이요 영적인 농부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에서 생각을 심고 입술에 말을 심고 행동을 뿌리는 농부들인데 생각 잘 심습니까? 입술에 말 잘 심고 계십니까? 잘 뿌립니까? 우리 행동 잘 심고 잘 뿌리고 있습니까? 뭘 거두기를 기대하십니까? 선을 심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돼 있어요. 악을 심고 악을 뿌리면 악을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말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 행동도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 씨와 육체를 따른 씨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 씨를 뿌려야 우리가 우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얻습니다. 과거에 뿌린 씨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이키거나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뿌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두게도 될 거예요. 그래서 잘못 뿌린 씨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과거의 육체를 따라 뿌린 씨 더 이상 뿌리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를 심게 하시고 화평을 심게 하시고 선을 심게 하시고 긍휼을 심게 하시고 자비와 사랑을 심게 해주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감정적으로 참 힘들더라도 잘 심어야 좋은 것이 나오니까요. 내 감정대로 심으면 거두는 것 폭발된 감정밖에 되돌아온 것이 없어요. 추수 현장에는 정확합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성령을 따른 아름다운 씨를 뿌리기에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당대 시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후손의 시대와 그리고 내 세에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그야말로 지혜로운 심는 자입니다.
당대의 복을 받고 후손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심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씨 뿌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